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다는 그 자체가요,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자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주중에 통화할 때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딱 되면은 그 인사가 온데 같은 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애경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름이 하영 성도로 바뀌었어요. 김하영 성도님 놓고 진짜 기도해 주세요. 매주 이제 최근에 계속 만나고 있는데, 목사님 주일날 꼭 뵙겠습니다 인사해요. 근데 없어요. 우리 장혜정 집사님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출산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박현배 성도님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때 가까울수록 몸도 무거워지고요.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가까워지고 낳고 나면 또 잠깐 동안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하고 또 인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부부가 또 나오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우리 가영 원사님 또 그렇고요. 이내경 안수집사님 또 그렇고요. 그분네들, 이내경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3개월 동안은 좀 시간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이제 동물병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가 보태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하여서 그 속에서 얻는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특히나 우리 장희정 성도님 같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출산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자라야 돼요. 우리 하우민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 기도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건 엄청난 능력인 거 아시죠? 엄청난 응답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의 그런 진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을 또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했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택정을 받았어요. 권사로, 집사로, 또 장로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선포하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인 배경, 세상적인 명예, 인기, 권력, 권세, 경제 다 버렸어요. 버리는데요,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의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감사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임만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처럼요, 정말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란 게 뭐였어요? 오로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10분초의 삶이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자들입니다. 그 잡힌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된 거,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삶은요, 개인주의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협력하며 서로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몸된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으로 세워지는 이 성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몸된 성도들이 모여서 이 한 사람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이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뭘 감사했냐면, 첫 번째, 먼저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또 말씀 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전체 말씀 속에 바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 교회에 준다면 너희 믿음이,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지역과 전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김을 감사하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한다. 과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요, 공동체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이 바깥으로, 외부로 흘러가서 그 바깥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한 거예요.
온 세상을 누굴 얘기합니까? 로마 제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이 로마는요. 근데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바울은 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한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라고 칭찬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너희를 통해서 각 지역에 퍼졌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이 서정리뿐만이 아니라 저 지산동에도 저 평택이까지 퍼졌다. 너희의 믿음이 오산에도 저 수원에도 퍼졌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 거기에 그냥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것을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에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9절 10절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이런 아름다운 이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현재 지켜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딱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특히나 이 복음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복음의 그 믿음이 제국 전체에 퍼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이 딱 머물러지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뭐 이 지역에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2년 정도는 계속 그건 맞잖아요. 중단했다가 다시 전하고 중단했다가 다시 전하고 하다가 또 중단했어요. 또 아이들 전도하다가 막 경찰서 막 경찰이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부모들이 협박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그런 일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무서워졌고 지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약간은 조금 주춤주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대로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 말씀을 나누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나가길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그리고 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전에 제가 한참 이 전도할 때는 참 재밌었거든요. 아파트 벨도 누르고 다니고 또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주택들의 대문이 열렸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가택 침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 어떤 전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내 가족이에요. 내 친구예요. 내 이웃이에요. 친한 이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에게 정말 바울이 우리 교회를 또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된 성전에게 할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된 성전에 이 교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복음을 전해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구원 주시고 또 직분까지 주셨던 거예요. 우리 한사랑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날이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나 이 안에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제는 이 바깥으로, 문 바깥으로 나가기를, 문 밖에 나가서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노마 교회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이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가 성장하고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진짜 날마다 기도에 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말씀과 이 기도에 정말 힘쓰고 또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요, 이 교회는 당연히 이 바울도 하나님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에,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이 정말 복음을 위한 말씀과 기도에 단을 쌓는 그런 더욱더 성숙된, 더욱더 진짜 믿음을,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나 외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지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개인 성전이 되고 이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바랍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도 선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삶 그 자체가 전도가 되어진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선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선교 또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항상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그 선교의 방향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복음화, 제자와 세계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복음의 뿌리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모든 우선순위가 복음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 쓰임받는 그런 모든 일꾼들 제자와, 그리고 또 전도와 선교,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정말 세계화의 응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고요, 또 이 교회가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9절에서 15절이에요.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복음적인 열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길이 막혔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첫 번째, 그들을 위해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치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받은 응답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삶 그차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아닙니까? 근데요, 이 바울은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바울은요, 쉬지 않고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은, 이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의 사역 중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고요. 그 기도의 열매로서 그들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그 열망이 또 다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이게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계속 계획했을 때마다 막혔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로마 교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 로마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요, 바로 11절 12절을 보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받아서 복음 공동체로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로 11절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나 바울이 너희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에 속한 너희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게 있는 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그로 인해서 너희 몸된 성도들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다. 로마 교회들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다.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란 뭘 얘기할까요? 신령한 은사는요,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바로 영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는요,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위로,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은혜,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가르침의 은사,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 그 확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들, 믿음의 성숙을 돕는 그 가르침과 권면 등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신령한 은사를 그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조차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도 있고요, 기도의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나누는 거에 특별히 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복음의 말로서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그에게 더욱더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들, 은사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절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은사인데요, 그거를 서로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12절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너희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피차 아니함 그랬습니다. 아니함이 뭡니까?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려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육자와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곳이에요. 서로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도 주고요, 위로도 하고요, 권면도 하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서로가 더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되어야 되겠고요,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방문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13절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13절의 중간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서도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바로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그렇죠? 복음을 몰랐던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8절 보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로마의 시민권은요, 그 바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때까지 로마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로마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바울은요, 오랜 그 소망이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보면 바울은 로마행은요, 오랜 전부터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면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늘 로마 보고만은 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 했을 때 바로 사단이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또 막혔었죠. 누가 막았었죠? 성령이 막았었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계획도 하는데 번번이 다 실패해요. 사단의 역사로 막혀,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막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막으시는 것입니다. 세계는 로마를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있는 것처럼요, 당시 로마는요, 로마 제국 전체의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바울은요, 그곳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요, 로마 제국 전체에 급속도로 그 복음이 확산될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면 전 세계 복음화는 바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이 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더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막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언제 갔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요, 12절, 또 28장 16절 보면 하나님은요,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계획했을 때는 하나님 안 보냈어요. 전혀 계획지도 안 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로마로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때를 계획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요, 로마의 권력 중심인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만약 바울이 그 전에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로마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럼 그때 이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일반인의 몸으로 가는데 로마 시민권자로 해서 무조건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있을 때 고위층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직접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것도 로마 황제를 비롯한 고위층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행이 막힌 게 아니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잠시 보류됐던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로마에 이때 로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열망을 가지고,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바울의 로마행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14절 15절 보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빚은요,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그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바울은요, 자신이 갚아야 될 빚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빚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을 구원하셨고 또 그 바울을 사도로 택정하셨습니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맡은 복음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 전달하기까지는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빚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또 얻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날이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빚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을 빨리 갚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도 저도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나눠야 될 말씀은 복음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부끄럽습니까? 때로는 복음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서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복음이 미련하고 약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바울은 그 복음이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얻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겼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그 지킬 만큼 지켰다 자신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또한 착각이요 교만입니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을 길은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와는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가 뭘 통해서요? 우리 행함을 통해서요? 열심을 통해서요? 착함을 통해서요? 아니요. 오로지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교리를 통해서 바로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이 바로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도 또 과정도 끝도 다 믿음이에요. 구원도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고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또 개혁주의 핵심 교리이기도 하잖아요. 마틴 루터는요, 또 종교 개혁자 루터뿐만이 아니라 마틴 루터, 바로 요한 칼빈뿐만이 아니라 이 마틴 루터도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임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 한사람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서로 또 어떻게 해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또 얻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사람 교회가 정말 저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또 이 교회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도전했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으로 세워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한사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사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사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사람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빛을, 이 생명의 빛을 모든 현장에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세계 복음화에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